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는 그것이 참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은 때마다 따라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복복자지요. 아마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일 시자에 날일자, 입구, 그리고 밑에 밭전자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일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날일이나 입구는 사람, 밭전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뭐냐 하면 복은 하늘과 사람과 땅이 있는 것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창세기 오늘 본문 1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 사람, 땅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뭘까요? 땅의 약속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후손에 대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바꾸면 내가 우리 신설동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재미가 참 좋아요. TV 연속극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게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하는구나, 설교를 하는구나,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은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다 펼쳐보면 창세기에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시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빠지면 이러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어떤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어떤 때 그걸 놓치게 되느냐? 한눈 팔고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놓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눈치를 못 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먹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도 잊어먹고 오직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에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움직이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산에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가? 움직임이 있는가? 역사가 있는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지시하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땅에는요 2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옛 땅이 있고 하나는 새 땅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 본문에서 옛것은 뭘까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이죠. 이것을 뒤로 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가 뭐예요? 그게 새 땅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온 것입니다. 이 본문의 옛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새로운 땅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3명이 있었죠. 누구예요?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 셈, 함, 야벳의 이름의 속뜻을 보면 셈은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 다음에 함은 뜨겁다 그런 뜻이고요. 야벳은 창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준 이 아들들이 그 복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가 돼가지고 누구에게 와서 이 이름대로 그것이 당도하느냐면 아브라함 때에 와가지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결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그래서 복이 될 것이고 너가 복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우리 자신이 복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나가고 계시는가? 약속했으니까 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이라는 거는요, 바뀌는 겁니다. 뭔가가 바뀌는 겁니다.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전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는 것마다 복이에요. 바뀌는 것마다 복이에요. 4절부터는 그 복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옛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옛 것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도 옛 것에서 바뀌어야 되고 자녀도 옛 것에서 바뀌어야 되고 부모도 옛 것에서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의 의식도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옛 것이 좋기는 하지요. 왜 좋아요? 편하니까. 또 정든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은 옛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 것이라 그러고 심지어 마귀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것은 뭐예요? 하늘적인 것이고 하나님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쫓아갔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는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버지를 따라갔죠. 세상을 따라갔죠. 육신을 따라갔던 사람이 이제는 뭐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말씀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그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속성, 나의 성향, 이거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쫓아서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포인트가 달라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쫓던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를 쫓았습니까? 그게 일반 상식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쫓아갔고요. 명예를 쫓아갔고요. 지식을 쫓아갔고 그렇게 쫓아갔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열망하고 소망했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뒤로 하고 떠났다 말합니다. 이것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성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의 성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기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처음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면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 MBTI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거든요. 예, 문항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검사하고 나면 그걸 조합해가지고 점수를 내면 그 점수에 포함된 그 점수를 가지고 16가지의 이 문항으로 나눠요. 성격이 16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은 뭐가 주고 뭐가 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이런 내용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일명 MBTI라고 그러는데 이 M이라고 하는 말은 마이어스, 그 다음에 B는 브릭스입니다. 그리고 타입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 MBTI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MB가 뭐냐면 학자 이름이에요. 이 학자가 M이 어머니고 B가 딸입니다. 이 어머니와 딸이 이 MBTI라고 하는 칼 융에서 나온 그 이 재료를 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MBTI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의 성품과 성향,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 기질이구나, 이런 성품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보완해주고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그걸로 하지 말고 GBTI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GBTI라고 하는 건 뭐냐면 God,
말씀, 바이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향을 갖는 성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바꿔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성품이 이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요구하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요구하신 것처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든 성품이 바뀌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성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육적으로 바꿔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향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는데 성품은 그대로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와 친척과 이 모든 것들을, 고향집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과거를 다 뒤로 하고. 성향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의 개념을 육신적인 개념으로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어떤 성향으로 말씀을 쫓는 성향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누구도 함께 갑니까? 롯이라고 하는 조카도 함께 갑니다. 이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와라. 너가 세관에 앉아서 세관 일을 보지만 그거 버리고 따라와라. 좀 극단적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따르다 보니 얻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성도들이 14만 4천의 무리를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향이 바뀔까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야곱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 바뀌기 전에 이름은 큰아버지예요. 사레의 이름은 큰어머니예요. 여주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그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레가 사라로 되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열국의 아비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성향 조사를 우리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기질로 살고 있구나. MBTI에서 GBTI로 바꿔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럽니까? 75세라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75세 이전의 아브라함과 75세 이후의 아브라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정도 되면 거의 중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10년 뒤인 85세였고요. 그 다음에 14년 뒤인 이삭이 태어날 때 99세였고 100세에 이삭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나이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도 자세하게. 75세
85세, 99세. 5절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게 다 뭡니까? 75세 이전의 것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 사람이 말씀적 성향으로 바뀌어도 그 전 것, 이전 것을 그대로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적으로 변했는데도 옛날 걸 그냥 다 싸가지고 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안을 한번 정리하려면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사를 자주 하게 되면은요, 짐이 가벼워져요. 저 창롱 구석에 있었던 거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사를 하게 되면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아직도 안 버렸네? 그러면서 버리게 돼요.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냉장고 청소 한번 해보세요. 1년 전에 만들어 놨던 반찬이 그냥 냉장고 저 깊숙한 곳에 들어있다고요. 저도 집에 냉장고 열어보니까요, 얼마나 버릴 게 많은지 몰라요. 음식물 쓰레기로요, 몇 리터를 버렸는지 몰라요. 버렸는데도 요즘에 와서 또 열어보면 버릴 게 또 있어요. 참 버리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과거의 것을 그냥 끌고 와가지고 자기 것인 양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몸만 나왔지 의식은 애굽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슬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야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것과 예수님의 새 것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적 사고와 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율법의 의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율법의 중요는 뭐예요? 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으로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75세에 떠나서 85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심지어 99세까지 와서 이삭을 약속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천사가 와서 하나님 자신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하나님 날 모르나요? 나 이제 99세입니다. 내 아내를 모르십니까? 내 아내는 경수도 끊겼고 여자로서의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시면서 그럽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웃어요. 그 얘기를 듣던 사라도 그 장막 뒤에서 듣고서는 킥킥거리고 웃었어요. 이게 뭐예요? 못 버린 거예요. 자기의 이 성향 버렸다고 하지만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여기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는 롯과 같이 아브라함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복의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 성향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이 옛사람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되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향이 바뀌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